자,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에 2025년 주일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곳에 그곳에서 가나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곳인데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왕의 신하를 만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치시죠. 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왔는데 여러분 왜 가나에 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로 온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가나는 내안에 그 내륙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거의 32km에서 34km 정도 돼요. 여러분 32km에서 34km면 제가 걸음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제 아내가 걸어오면 맨날 하는 말이 좀 천천히 가요 이래요. 제가 빠른 편인데 보통 건장한 남자들이 걷는 속도가 어느 정도 하냐면 1시간에 몇 킬로를 걷냐면 한 8km 걸어요. 그러면 지금 몇 킬로를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몇 시간은? 한 8시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같은 페이스로 그렇게 걸을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어디까지가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어디까지냐면 저희 집까지보다도 멀어요. 그랜필드보다 멀어요. 시티에 있는 스카이 타워까지가 33km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카이 타워까지 걸어가실래요?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말을 타고 와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 정도의 거리를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47절을 보면 그 마음이 조금 보입니다.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의 상태가 나와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와서 그는 예수님께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굉장히 짧게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오셔서 살려주세요. 이거죠. 오셔서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저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제발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단하지만 간절하고 절실한 이 아버지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가 요청하신 대로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들은 없지만 아버지의 머리에 대고 손을 얹고 이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 왕의 신하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전하며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예수님 보여줘봐.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혹시 뭔가를 보게 되어서 믿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마치 바울처럼. 바울도 길가에 가다가 빛이 비추죠. 보여주셨어요. 빛으로 또는 음성으로. 이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웰링턴에 있다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살 소망이 없게 된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오클랜드 병원에 오셨어요. 오클랜드 그 시티에 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병원에서 숙소를 그 근처에다 잡아줘가지고 거기에서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받기 전날 전인가 그 전날인가 잠을 자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조그만 방의 구석에서요 빛이 갑자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빛이 더 환해지면서 가까이 오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더니 없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교민 잡지들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찾았어요. 한인교회를. 그래서 한인교회 한 목사님을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성경책 보여주면서 그때 그분이 나한테 예배 드릴 때 나한테 주고 간 성경책이다 이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키셔서 또 그렇게 보여주셔서 예수 믿게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와 초신자일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시험 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한테는 제가 간증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에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은 보아야 믿는 것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믿기 전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믿고 난 후에 얼마 동안은 굉장히 많은 환상과 또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제가 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기도원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의 기도가 뭐예요?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히고 밖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밖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위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워낙 의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것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을 또 많은 환상을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제가 특별히 담임 목사 된 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나고부터는 그런 기적, 환상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점점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보이는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났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여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식도 없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응답이 보여야만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나는 결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한 놀라운 행동이 반응이 30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더니. 여러분 어떤 행동입니까?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소매를 붙들고 아니 같이 가셔야죠. 이게 아니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더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가란다고 가냐? 이러죠. 가란다고 가냐? 뭐라도 이루어진 것을 봐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발을 옮기는 거예요. 한 발자국 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성경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성경 공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큐티집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실제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며 이스라엘 그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형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형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된 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로 결단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신하는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믿고 그대로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 믿음의 결단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했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또 바닷가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그러한 배를 짓기 시작해요. 배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동안 배를 만든 것으로 나와요. 보면은 그 정도로 오랫동안.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랬겠죠. 미친놈, 정신없네. 비도 안 오는데 이런 내륙에 무슨 배를 짓냐. 바닷가도 아닌데.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를.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말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수십 년을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코리텐 붐여사 얘기를 많이 해요. 코리텐 붐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숨겨져서 그 가족이 다 수용소로 그 포로 수용소에 다 들어가죠.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어요. 가장 사랑했던 언니를 잃게 되고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서 전쟁 후에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독일에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을 전하고 다 끝나고 사람들이 쭉 서서 악수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 중간에 그 수용소에서 가장 자신의 가족을 힘들게 했고 특히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간수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악수를 해나가면서 계속 성령께서는 자신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도 용서해라.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사람 용서해. 그래서 코리텐 붐여사가 이 간수한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안아주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확 밀려와요. 그 순간에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를 용서하게 돼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내가 당신을 진짜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발을 옮겨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의 결단은 확신을 낳는다. 내 마음의 결정한 게 확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떠나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요. 자기 집의 종들이죠. 그 종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아이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나면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실제로 일어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해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얼마 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차장에서 우리 권사님 이제 배웅 이렇게 다 성도들 배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집에 가신다고 그래서 권사님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50견이 와서 이게 팔도 들지도 못하고 운전하는데 고개도 잘 돌리지 못해가지고 이 운전도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주차장에서 거기 어깨에 손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한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는데 운전하는데 이 팔이 다 움직이더니 뭐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제는 팔도 다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 나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들으면서 진짜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렇게 왜 소리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이냐?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인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51절입니다. 언제 아이가 낳기 시작했느냐?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와 같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확신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야 정말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그 시간에 정말 내 아이가 나았구나. 예수님이 고치신 게 맞구나.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확신이 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53절에 나옵니다.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그것이 큰 영향력이 됩니다. 놀라운 영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부담스러워하죠. 또 불편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래요. 그런데 부러워요. 반면에 믿는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영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복음 나눔 시간에 들어와서 그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혹시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 나눔 시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내 감정을 믿고 감정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대로 믿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같아. 그런데 좀 싸우거나 감정이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감정에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발을 옮기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쫓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있으니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의 아이에게 역사죠. 그래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주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게 돼요?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이 알게 돼요.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식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그것이 과연 나의 생각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들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한번 발을 내딛는 순종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일 그런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면 주님 앞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아름다운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닌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상황과 여건과 문제에 하나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이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의 그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